네, 오랜만에 제목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줄일 방법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목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연합하는 성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읽었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로마서에는 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는 가장 강조되었던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에 읽었던 말씀은 성찬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성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문답은 91문만이 아니고요. 97문까지 봅니다. 많죠? 1, 2, 3, 4, 5, 6, 7. 7문답을 보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심축이 되는 문답이 여기 나오는 91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실 것 같은데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수단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91문부터 97문까지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답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써있는 답을 어떻게 나와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다른 데 집중하던 것을 내려놓고 여기 화면을 잘 보시고 답을 함께 읽어봅시다. 성례가 구원에 효력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그 성례 안에 있는 무슨 힘이나 집행자의 공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서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례가 우리의 구원에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은 그 성례 자체에 힘이 있다거나 성례를 집행하는 집행자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 집행자에 의해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 그것이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발생하고요,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면 먼저 성례가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성례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92에서 93문입니다. 그러면 성례 말 그대로 뭐 같아요? 성례. 여기 힌트가 있어요, 화면에.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성사라고 합니다, 성사. 그래서 가톨릭은 칠성사를 행하죠, 칠성사. 저희는 성례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할 성자를 쓰고요. 예식할 때 예자를 씁니다. 우리는 이 성례를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을 성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지 않으신 것은 성례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명하신 것만 우리에게 성례로 남아있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례 중요합니다.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성례가 뭔지 모른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제정하신 성례가 무엇이냐? 그 첫째가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제정하셔서 하도록 시키신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례가 무엇인지 보면 두 번째 성례는 성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성례는 성찬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하시고 떼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기념하라, 제정하신 그 두 가지 예식을 성례로 지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례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성례를 제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성례를 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 그럼 구약 신약 아시죠? 신약이 말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이 구약과 반대되는 언약이 아니죠. 그 구약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의 유익한 점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유익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물질적인 것으로, 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보이는 표, 그리스도를 표하는 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 새로운 약속으로 인쳤다. 도장으로 쾅 찍었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례를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꼭 아시고 계셔야 그 성례 그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우리에게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접 제정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성례를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례를 정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로 우리에게 보이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례가 구약에는 없었을까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할례였고요. 이 성찬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반복해서 지켰죠, 유대인들이. 할례는 한 번 행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한 번 받고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 성찬은 반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전부터 약속하신 너희들이 너희 피를 흘려서 그 할례의 표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너희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 할례가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이 있다 보면 나와요. 할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던 그 행함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찬으로 유월절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를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증거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인치심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례가 의미하는 바를 꼭 아셔야 됩니다.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세례는요, 여러분 집중, 세례는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자, 제가 방금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원래 저희는요, 저희 손으로 저희를 해하는 그 믿음의 표를 행했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야 했어요.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런 할례를 행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손으로 해함을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께서 그 해를 당하심으로 받은 그 할례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골로새 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주황색깔 색칠되어 있는 말씀이 너무나 세례의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는 게 뭔 말이에요? 묻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자들입니다. 무덤에 묻힌 자들이에요. 아니, 나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 지금 여기서 말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는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떤 의미의 세례를 받은 것이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골로새 2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럼 세례의 의미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으시면 세례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하는구나. 그 의미를 알고 받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아는 일에 있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실 거예요. 자, 또한 이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얻게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방금 전에 3절부터 4절 전반부의 말씀을 봤는데 4절 후반부에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는 유익은 다시 살리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다시 살리심을 얻는다는 것이 세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어서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 여러분,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는구나. 그것이 정확히 발견이 될 때 세례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진정한 세례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알게 하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야.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세례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의 참된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참된 유익을 얻는 것,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게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의 참된 의미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에 앞서서 바울이 10장 16절부터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
여러분, 성례가 의미하는 것은 세례나 성찬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한 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이라. 이것이 성찬이 의미하는 바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기념해야 될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을 나눠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를 나눠주심으로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기념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해서 주를 기념할 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영원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냐? 나의 참 양식은 그리스도구나. 나의 참 유익이 되는 내 영혼의 양식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읽어서 아시겠지만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렘넌트 데이 때 어거스틴 얘기 들었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세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게요? 세례에 참여했다가 죄를 지어서 벌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세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한을 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의 참된 양식이 누구냐? 우리의 살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요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잘못 이해해서 막 그거 징그러 이런 그렇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 했습니다. 성찬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찬을 매주 드렸었던 적도 있습니다. 성찬 예를 매주 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그 성찬 예를 매주 합니다. 매주 미사 때마다. 근데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그 매주 함이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주 함에서 좀 이제 텀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매년 한 번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요게 요즘에는 본질이 너무 희석되었어요. 그냥 뭐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참여를 하고요. 사실 세례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와 성찬의 의미는 꼭 아시고 그 예식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찬을 행할 때 그 떡과 그 포도주가 나를 대신해서 들이신 주님의 살이고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말씀은 이 성례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례는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2번, 3번에서 봤듯이 너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요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나 죽는 거 힘든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죽고 왜 입을 닫고 내가 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돼? 왜 그래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례의 의미를 여러분들 1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례다. 잘 이해했죠? 네, 두 번째로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다. 교회에서 말하는 성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성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제정하시고 행하라, 기념하라, 명하신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례와 성찬의 이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세요. 세례와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읽었던 말씀에 제가 막 여기다 저기다 부연 설명 안 해도 오늘 읽었던 말씀에 세례와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성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아직도 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실 우리 안에도 있을 거예요. 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그런 우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냥 뭐 어른들이 참여하라 하니까 떡 떼고 포도 좀 마시고 세례 받으라 하니까 세례 받고. 여러분 근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믿게 되었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실 때 그것이 진짜 우리 마음의 반응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구나.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 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요. 한 주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로서 아까 성찬의 말씀에 대해서 읽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럼 전하는 것이라 했어요. 전하는 거 우리 항상 생각하기로 전도는 사람 붙잡고 친구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러면 전하는 것이 꼭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념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나눠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이 그가 오실 때까지 그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딱 답이 나는 것이 이미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딱 결론이 나는 것이 이미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미를 아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에 집중 안 되는 상태의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도 교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 주제가 성례인데 성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게 성례입니다. 그냥 키워드만 드릴게요. 그의 죽으심에 참여, 연합. 참여와 연합입니다. 성례는 참여와 연합. 뭐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시겠죠? 그래서 한 주간 이 성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될 때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그 참된 유익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이 우리에게 기념할 것이 되며 또한 그것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죽을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얻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성례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참된 축복을 누리고 또한 그와 함께 행하게 되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주의 교훈을 따르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은 모든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